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보면 로마서 8장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처음부터 성령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8장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성령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다 나오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세요? 성부시죠. 이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적 표현으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적 개념을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보았다. 조직 신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념을 발견할 뿐더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우리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계속 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여기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안 그러고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성령님의 본질이겠죠. 하나님의 영. 또 어떨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면에 반해서 요한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이제 본질적인 면에 가깝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적인 면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조직 신학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뭐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 신학적 용어로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코노믹이에요. 이코노믹.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역이란 얘기죠. 사역적으로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양자가 가지고 있는 영,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소유격은 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양자가 되게 하는 양자로 이끄시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양자라는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 로마서에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양자라고 하는 말이. 물론 원어로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아들이 되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나?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양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어렵냐면 우리가 양자 그러면 그 누굴 양자로 받아들였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그 주제가 뭐죠? 출생의 비밀 그거 아니겠어요?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양자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서 충격받고서 막 이제 힘들어하고 뭐 그러는 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지금의 우리의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금의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때 양자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후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후계자로 정한 것.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아들이 있어도 더 뛰어난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으면 양자를 하는 거죠. 양자를 삼는 거죠. 양자를 삼아서 양자를 삼았다는 것은 뛰어나다. 그 다음에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녀가 뭐예요? 원수였잖아요. 원수였다가 우리를 양자 삼았다. 양자 삼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후계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상속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상속자라는 말이 이렇게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여러 단어로 나와 있지만 함께 상속자 이렇게 한 단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함께라고 한 그 접두사를 붙여서 함께 상속자. 근데 우리나라 말엔 그런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뿐인데 어쨌든지 간에 함께한 상속자, 함께 상속자로 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자는 그럼 누가 양자야? 양자가 가지고 있는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백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부, 아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함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였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시는 그런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에 나온 성령님에 대한 표현만 보면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자녀될 뿐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너 내 자녀야. 자녀로 쳐.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까지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막 고조되었다가 마지막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하기에는 육신이 정말 이 땅의 삶에서 힘든 것, 이런 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정의는 그래요. 계속해서 복음서들과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의 삶에서 힘든 거 내가 고난이다 고난 모든 고난 다 내가 지고 간다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난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알파에서부터 Z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체를 다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상속해 주실 때, 이런 것들은 빼자, 이런 것들은 빼자 아니라 그냥 통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8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을 언제나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 이야기를 통해서 8장에 나오는 성령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새기시면서 적어도 오늘 하루는 아니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그 순간까지 어깨 펴시고 그렇게 사시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며 또 하나님의 자녀 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소원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살리시는 성령님,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